할렐루야. 찬송가 29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러 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이른 새벽 비가 오는 구른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비바람과 역경과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피하며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바라며 주님의 그늘 아래 주님의 장중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며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께 피하여 주님의 도움과 주의 위로와 안식을 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에게 닥친 여러 문제와 아픔들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그 참된 교훈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과 그 교훈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을 함께 또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으로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이 다윗의 믹담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다른 시편에 나오는 여러 제목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그 뜻과 의미를 알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힌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믹담이라는 뜻이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기본적으로 inscriptio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나 비석에 새긴 명문, 바위나 비석에 새긴 글씨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다윗이 도피하는 그 생활 가운데 종종 굴 속에 숨어서 피하여 숨어 있었고 그 굴에 숨어서 지내면서 그 굴 안에다가 자신이 처한 그 상황과 처지를 시로 새겨 넣은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믹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가 오늘 시편 16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겠지만 56편부터 60편까지 5편의 시가 연속적으로 믹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을 보면 총 6편의 시가 믹담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60편의 그 제목을 보면 제목이 좀 긴데 그 제목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의 시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그러니까 이 믹담이라는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윗이 어떤 교훈을 위해서 지은 믹담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시라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명문에 새겨진 글씨라는 것과 연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 그죠? 우리의 마음판에, 마음의 비석에 그 말씀을 깎아 새겨 놓음으로 그 말씀이 그 먹물로 써서 물에 번지거나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새겨 넣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교훈, 그 말씀의 교훈에 담겨 있는 어떤 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믹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다윗이 주고자 하는, 다윗이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시는 단순히 어떤 다윗이 자신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어떤 슬픔이나 아픔을 노래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를 통해서 이 시를 듣고 이 시를 이후에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 또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담겨 있는 시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에 담겨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제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을 겪을 때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고난과 역경 중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피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누구를 향하여 피하여야 하는 것이고 누가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그런 거잖아요.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면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문제들을 싹 해결해 주셔서 나의 어려움과 괴로움이 단번에 사라지고 나에게 편안함과 기쁨만이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담겨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무엇이 복인가?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이 싹 해결되고 나에게 어떤 어렵고 힘든 일도 없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기쁘고 즐거움만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복이라고 여기며 그 복을 구하고 있고 그 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 복, 그것 이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이 세상의 지위와 권력과 이 세상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며 이 세상에서 건강한 삶, 이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 이 세상에서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구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그런 것에서 문제를 겪을 때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것을 깨닫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누리는 것이 참된 복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께 피하며 주 밖에는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땅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그죠?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주밖에는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그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그러면 지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시를 지금 짓고 노래하고 있는 다윗 시인인가 하는 것이죠. 분명히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들에게.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 성도들 안에 그 즐거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이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들 안에서 그 즐거움, 그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지난 월요일에는 저희 집에 좀 손님이 한 분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카고에서 사역하던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쪽 어번에 비즈니스 때문에 방문하실 일이 있으신데 일부러 저를 찾아오셔갖고 교회도 잠깐 보시고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온 지가 6년 반 거의 7년이 되는데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제가 이제 사역하는 것을 알고 일부러 찾아와서 같이 또 식사하며 교제하면서 뭐 다른 얘기 사실 많이 안 하고 교회에 대한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믿음과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에 대한 교제를 깊이 나누는데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는지. 그 장로님도 제가 그 교회를 떠나기 전에 벌써 거의 7년 가까이 전에 그 교회를 떠났는데 그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성경 공부하며 교제하던 그때를 떠올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쁨과 은혜들을 또 함께 나누고 또 식사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 이후의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풍성한 교제, 우리가 비록 만나고 헤어짐이 있지만 그 헤어짐 가운데서도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늘 언제나 그 말씀의 교제가 이어지고 우리가 함께 모이면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나누며 그 말씀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그것을 누리는 그 즐거움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누리며 맛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인정하며 고백하지 못하고 다른 복을 구하며 다른 신을 찾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복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나에게 온전한 복이 되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며 다른 신에게서 그런 것들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우리가 단지 그냥 쉽게 생각할 때 다른 종교가 믿고 다른 종교가 따르는 신 그것만을 이해하는 것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이 되시는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참된 복이 되시는 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복을 구하며 다른 복을 나에게 가져다 줄 것 같은 다른 신. 하나님 성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정말로 우리의 복이 되시고 참된 그 복이 되시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복을 나에게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신. 그런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낸
내가 만들어낸 그런 우상, 그 다른 신을 추구하며 그 다른 신에게 근데 열심히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제사의 의식을 행하는 전제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이 행하는 그런 예배의 의식이나 그런 종교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한다라고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무엇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의 부요로움과 세상의 풍요로움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이 되시고 나의 소득이 되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구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줄로 재어준, 누가 줄로 재어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며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일들,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이만큼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내가 그 일을 추구하며 그 일들을 목표로 막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셔서 내가 그 일들을 이루면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럴 때 기쁘게 여기는데 근데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세우고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루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내가 계획한 나의 뜻, 내가 이루기 원하는 나의 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줄로 나에게 재어주신 그 구역. 나의 삶의 영역, 나의 삶의 모습. 그것들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름다운 곳에 있고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까 다윗의 믹담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믹담은 단순히 다윗이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노래를 신앙의 고백을 그냥 개인적으로 한 노래나 시가 아니라 분명히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시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나의 줄이 아니라 나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과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이 실로 아름답다라는 그 교훈. 주의 말씀으로 나를 훈계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훈계를 받는 내 양심이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시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실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근데 다윗은 이어서 내가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모시기 때문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지금 제가 여기 있는데 제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건가요? 근데 여러분의 오른쪽은 그쪽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 오른쪽은 단순히 어떤 공간적인 장소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 하나님의 바른 뜻에 있는 그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오른쪽뿐만 아니라 맨 뒤에 보면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11절 맨 뒤에 보면 내가 주의 오른쪽에 있다라는 표현이 또한 나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주의 오른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주의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주의 오른쪽에 있으므로 이어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러므로 주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주의 오른쪽에 있으므로 내 마음이 지금 기쁘고 내 마음이 지금 즐거워하며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내 오른쪽에 있고 내가 주님의 오른쪽에 있으려면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을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오른편에서 주님을 마주보고 있어야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주의 왼편에 있는 자들을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의 그 거룩한 자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성도를, 주의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만이 나의 복이 되신다라고 인정하는 그들을 결코 멸망시키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나의 오른편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나의 뜻을 항변하며 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주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서빙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좋은 웨이트리스나 좋은 웨이터가 어떤 식탁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사람의 오른편에서 섬길까요? 왼편에서 섬길까요? 그 사람의 오른손잡이라면 당연히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왜 그래요? 물을 마시다가 물잔이 비워지면 그 물잔을 채워주고 뭔가 하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오른손 앞에 무언가를 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항상 섬긴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항상 섬길 수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오른편에서 주님의 그 옳은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항상 섬기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여러분 주께서 보이시는 그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주께서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분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나에게 충만한 기쁨이 되고 나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되며 그것을 누리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 본 자만이 아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주고자 하는 이 믹담, 이 교훈은, 다윗이 이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교훈은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내가 주께 피하면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주님께 피하며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항상 영원히 섬기며 주님 안에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나의 복이 되심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임을 지금 다윗은 이 믹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집에서 천천히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그 생명의 길,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지어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데 어떤 복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에서 편안함과 안락함, 건강한 나의 몸과 그저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여기는가?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복이 되시고 온전한 기쁨이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알고 누리는 성도들 안에서 그 참된 기쁨이 내 안에 흘러 넘쳐 우리가 주님을 마주보며 주님 앞에서 주님 오른편에 서서 주님을 항상 섬기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외에는 다른 복이 없음을 고백하는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 그 기쁨을, 그 복을,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기도 하면서도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도 있는 것이죠. 좀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함께 모여서 나누기를 힘쓰고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수요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계속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금토일 우리 이 지역 몽고메리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기도하며 이 집회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사모함도 없는 것 같고 기대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참 슬픈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 사모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교회끼리, 나의 교회 안에서만, 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온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서든 확장되고 또 증거되는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금토일에 있을 우리 연합 집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다시 열리게 될 공동의회를 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난 주일에 정전이 되어서 공동의회를 하지 못하고 한 주 연기하게 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아니한가 또 깊이 고민하며 기도해 보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또 공동회의를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 믹담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교훈의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지워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뿌리를 내리며 자라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항상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주인을 우리가 섬기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이루어가는 것이, 주께서 주의 줄로 재어주신 그 자리가, 주께서 주의 줄로 재어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참된 기쁨이 됨을 또한 고백하며 주님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와 또 금토일에 있을 몽고메리 지역의 연합 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한 주 연기된 공동회의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겸손과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주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